마시고 주여 구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다니러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구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실패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는 없을 겁니다. 다 승리하고 또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패하라, 쓰러지라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도움의 주체를 모르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은 또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남편이 꼭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주고 사온 겁니다. 물건은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 다음날 아내가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이 아내분은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2,000원짜리를 1,000원에 주고 사왔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꼭 필요한데 이걸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주고 사온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필요한 것도 아닌데 2,000원짜리를 깎아서 1,000원에 사왔어요. 자,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성공했을까요? 둘 다 성공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남편은 꼭 필요한 물건에는 성공했는데 값을 더 많이 준 거죠. 거긴 실패한 거죠. 아내는 물건 깎는 건 성공했는데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부분을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감정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살린 위대한 성공자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누가 봐도 성공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인생 전반을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홀라당 탔는데 거의 죽었는데요. 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막 불에 타서 무너지기 바로 그 순간 그 집에서 탈출해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너는 불에 끄슬린 부적갱이다. 왜냐하면 그날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새까맣게 타 뭐처럼 됐을까요? 부직갱이처럼 됐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찰나의 순간에 너를 살려주신 거다. 그래서 부직갱이랍니다. 근데 이 웨슬레가 그 후에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사람이 1735년부터 영국 사람이거든요. 선교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3년 동안 선교를 해요. 근데 선교에서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인데도 실패한 거예요. 미국에서 쫓겨나듯 하며 영국으로 도망왔습니다. 실패자였어요. 연애에도 실패했답니다. 아가씨를 만났대요. 잘 사귀었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잘 사귀다가 결혼할까 말까를 제비뽑기를 했답니다. 뽑았는데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헤어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인데 1978년도에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생이 바뀌고 영국을 그 도탄과 타락과 영적인 침체에서 영국을 구원해내는 유명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패자로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쯤 되면 우리 목사님 수요일마다 잠언 강의하시다가 오늘 왜 갑자기 삼손 얘기하실라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잠언만 하다 보니까 오늘 잠깐 삼손 얘기 좀 하고 또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이 삼손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고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미리 태어날 걸 700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똑같이 이 삼손도 이 아버지가 만화거든요.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나실인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절대 금하라 그랬죠. 첫째, 뭘 자르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술을 마시지 말고. 이 세 가지는 금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지 못한 큰 강력한 힘을 주었죠.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블레셋과 이방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힘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16장 우리 읽었습니다만 앞부분부터 읽어보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품에서 타락하다가 결국은 힘의 근원을 들킵니다. 자꾸 그냥 드릴라가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하고 유혹하니까 결국은 알려주고 말죠.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잘라면 나는 힘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삼손이 치마폭에 잠들고 있을 때 가위를 갖고 와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와서 잡아가라 했더니 힘을 못 쓰고 잡혀가는데요. 여러분 앞부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눈을 뽑아요. 맞지하고 했겠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리발 하나 뽑히는데도 얼마나 아픈데요. 그냥 눈을 뽑히는 거죠. 그리고 짐승처럼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가는 짐승 취급을 하면서 거기 묶어놓고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왕이 불러다가 삼손을 제주를 불러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방백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제주를 부리는 그런 창피하고 비참한 삶을 삼손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 말고요, 어떤 아내가 감자를 사왔어요. 감자를 사왔는데 좀 여유 있게 사오신 것 같아요. 쓰고 좀 놔뒀더니 감자가 썩은 겁니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썩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감자 어떻게 처리하세요? 절반 이상 거의 썩었어요. 그래서 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보고 그 감자를 주워다가 텃밭에다 심었어요. 보니까 거의 다 썩은 겁니다. 근데 텃밭에 심었더니 이 다 썩어서 버린 감자가 새싹이 나더니 거기서 또 여러 개의 감자를 또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거의 다 썩은 감자입니다. 얼마나 썩었을까요? 보니까 절반이 아니라 눈빠지요. 연자맷돌을 가는 짐승 취급받지요. 조롱당하지요. 힘은 다 잃어버렸지요. 제가 볼 때 거반 다 썩은 감자입니다. 이렇게 실패자였어요. 근데 썩은 감자가 남편의 손에 붙들려서 심어지면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삼손이 다시 살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썩은 감자인 삼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사사로의 마지막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에는 실패가 없어요. 썩은 감자처럼 우리가 다 썩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승리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다 실패한, 그리고 썩은 감자처럼 다 썩어버렸던 그 실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자의 인생으로 바꿨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늘 나눴던 얘기인데 그래도 또 새기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자, 정황 상황은 알겠죠? 눈봤지요? 짐승처럼 끌려가서 연자 맷돌을 갈지요. 그리고 때마다 불려와서 재롱을 부리며 창피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삼손이 28절 읽어보죠. 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실패했어요. 썩어버렸어요. 연자맷돌을 갈다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지금 뭘 시작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편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편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듣잖아요, 내 기도를. 그러면 창피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기도 훈련이 잘 되셔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다 들으니까요.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못 했는데 나중에 절박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왔어요. 지금 삼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 오늘 이 상황은 이 많은 방백들이 삼손을 재롱을 부리라 하며 진짜 비참한 현실,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모습이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짐승처럼 돼버렸죠.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조용히 해야 돼요. 다 듣도록 소리질러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삼손은 그 상황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듣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특별히 신앙인은 다 무너지고 다 썩어 다 이렇게 고구마 감자처럼 되어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삼손 실패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요, 신기한 건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는 기도가 끝나서 실패지, 다 삶은 끝난 것처럼 무너져도요, 기도가 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기도가 끝난 게 실패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 남들이 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말해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라면 다시 일어나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은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런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이 플로리다 주라고 하는 이곳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쳤다 그래요. 거기에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아내하고 자식 둘 이렇게 4가정입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이 불어오니까요,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호숫가 주변에서 사는 분인데 갑자기 호수에 뚝이 터지더니요, 이 물이 홍수가 막 집으로 몰려오는데 그대로 있으면 잠겨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2 자식을 갑자기 집 밖으로 이렇게 탈출시키고 언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물이 막 계속 차오르고 집을 덮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니까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고목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물이 막 갑자기 더 불어차더니 고목나무 위로 점점 차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인, 맨 밑에 남편이 자기는 붙들고 마지막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남편이 견디다가 물이 계속 차오르니 여기까지 왔대요. 아내에게 여보, 이제 우리 끝났어. 더 차오르면 우리 다 죽어. 이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고. 당신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좀 잘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 더 견뎌보려고 아이들 나무를 붙들고 조금 더 견뎠는데 물이요, 여기까지 오던 게 이제 코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개를 쭉 내밀고 아내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이 아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전에 은혜 받았던 이 찬송이 막 생각이 나서요, 막 그 상황에서 찬송을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랍니다. 찬송 한 2절쯤 하니까요,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 호숫가에 제가 산다 그랬잖아요. 강에다 이렇게 배를 놔두면 지금 허리케인처럼 이런 태풍이 오면 배가 쓸려가잖아요. 사람들은 배 운행을 안 하면 이 작은 나룻배 같은 배는 언덕에 올려놓는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언덕에 올려놨던 그 배가 풀려요. 그리고 배가 그냥 다른 데로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고목나무 쪽으로 배가 왔어요. 그 배에 건너타서 살게 되었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 조그만 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절대 기도하는 순간엔 우리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 순간 다 무너진 썩어진 고구마처럼 된 삼손이지만 그 삼손이 지금 뭘 시작했냐면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그 다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저기 우리 한글 성경은 주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록된 이 원어는 저 주 여호와가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도나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도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 주인, 내 주권자, 이 하나님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해 보니까 눈이 빠지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이 지금 마지막 죽을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이전에 삼손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워낙 힘이 세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너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블레셋을 해치고 블레셋 병사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애인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힘을 썼었던 삼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이 산당에서 신전에서 기둥에 묶여서 죽게 됐을 때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셨다. 할렐루야. 혹시 어제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어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피아노 전공하셨더라고요. 피아노 일하시는 분인데 암이 걸린 겁니다. 유방암 말기가. 근데 이 암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 척추, 뼈, 골반뼈 여기까지 다 전이가 돼서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도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다 죽는 겁니다. 말기 중에 말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분이,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연락이 돼서 나 암 걸렸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분이 얘기한 그 중심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내 주인이었는데 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철저히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암이 전이 되고 안 전이 돼도 이건 내 몸이 아니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뼛속에 있는 이 암을 싹 없애주셨대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놀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1년인가 2년 지났더니 꼭 그 부분에 이 척추하고 골반 이 뼈에 예전에 없었던 그 부분에 그 암이 또 확 생겼대요. 그래서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대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내 하나님인데, 내 몸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답니다. 8년째. 이미 죽을 사람인데 8년째 살면서 지금도 이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합니다.
이분이 매일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된대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암 환자만 찾아다닌다. 자기가 지금 암 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전도하니까 되는 거지요. 참 더 듣고 싶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그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암이 치료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이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척추에 암을 넣어놓고 그 상황에서 전도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암 환자들을 전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몸을 당신의 주권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삼손이 언제 깨달았냐면 지금 이 신전에서 죽게 됐을 때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 늦게 깨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찍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내 몸, 내 재물, 내 모든 것 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그걸 일찍 깨달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신 계획대로 나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28절 조금 더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한나 아시지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뭘 달라고? 아들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다른 편 강도는 우리 주님을 맹비난했는데 한쪽 강도는 주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때 한편 강도가 했던 말은 다른 말이 없어요. 나 좀 생각해 달라, 이거 하나였어요. 지금 이 삼손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나가 했던 기도,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했던 기도,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조금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뭐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이 말도 여러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삼손이가 이전에 살 때 강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얼마나 강했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자기 힘인 줄. 근데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 뒤편에는 뭐가 숨겨 있냐면 이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게 자기 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잘리고 힘이 다 없어 이 지경이 되니까 힘이 없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실패해 보니까 깨달은 게 많아요.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자기 실력, 자기 재능 때문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해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내 실력, 내 재능으로 살아도 실패했거든요. 그럼 재능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란 걸 누가 알까요? 실패한 자가 아는 거지. 삼손이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생명과 건강,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걸 삼손이 언제 알았냐면 지금 안 겁니다. 다 죽게 됐을 때. 우리는 삼손처럼 그렇게 늦게 깨닫지 마시고 일찍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마지막 상황이었지만 이걸 깨달은 삼손이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어제 간증했던 그 자매님도 암으로 인하여 6개월 만에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깨달으니까 하나님 지금 8년째 살게 하시고 정말 멋있게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내 삶의 근원, 힘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이 삼손은 깨닫게 되고 이제 힘 좀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이제 그걸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실패에서 성공으로 일으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자,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왕 기도해야 한다면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죽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더 물어보십시다. 지금 삼손이 이렇게 눈 빠지고 짐승처럼 조롱받고 있는 이 삼손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다 살고 싶죠. 우리도 삼손이 이제 좀 멋지게 살아서 예전처럼 힘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놓는 멋진 사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막 혈기방장하게 살아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썩어지기를 원하시고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이로 인하여 뭐가 나와요?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삼손이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고 내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이게 삼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자살이에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에요? 자살 아니죠. 왜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살기 싫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신전에 모인 방백들이 다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결국은 삼손은 거기까지 본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이들과 죽지 않으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살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자기는 밀알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죽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려고 하면 안 일어나지만 내가 밀알되고 썩어지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 실력, 내 혈기, 내 육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 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실패자, 썩은 감자에서 승리자,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 성공자의 비결이 오늘 짧은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삼손이 이 처절한 실패의 삶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됐나? 첫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깨어난 거예요. 어느 성도, 어느 교회든 다시 성공하게 될 때는 기도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기도가 살아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옴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축복과 내 건강, 내 모든 삶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셔야 됩니다. 사업도 직장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높이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죽고 하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썩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실패한 삼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실패해서 성공했던 이 마지막 삼손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찬송 같이 한번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고백하시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환경, 우리 삶이 다 무너져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썩은 감자도 다시 살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실패한 삼손을 영광스럽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성공자요 승리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라 착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교만치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한 삼손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